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리스도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물론 도덕적인 실패를 느끼는 진짜 방식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깨달음의 지점에 도달하더라도 조만간 그는 자신의 지위가 파산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는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고 자신의 그 인생 설계를 망쳤으며 또 평생 동안 바보짓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아마도 자신이 사물의 질서를 어겼다는 사실을 희미하게나마 깨닫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 사람은 미안해할 수도 있고 사과할 수도 있어요. 그는 앞으로 또 더 잘하겠다고 결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죄의식이 피상적인 것 이상이라면 그는 두 가지를 느낄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그의 죄 많은 자아와 하나님의 그 도덕적 완전성 사이에 어느 정도 화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사람은 원시 종교에서 그 발견되는 거의 그 보편적인 희생 개념에 대해 일시적인 그 동정심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에게는 자신이 하나님과의 교제에 받아들여질 수 있고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확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는 때때로 절실하게 삶의 의미와 목적과 조화를 이루기를 원하지만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속죄를 하는 데는 무력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그 유일한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죄의 문제와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화해 문제를 어떻게 다루셨는지 관찰하는 것이 가장 그 큰 관심과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첫째,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죄인이라고 부르시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 고의적으로 그들이 죄인이라고 느끼게 하려고 시도한 적이 없습니다. 단 확고한 그 독선자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분은 맹렬한 공격과 비유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비난 이것은 필사적인 그 치료가 필요한 절박한 질병이라고 그분이 보셨던 사례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죄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주된 그 무기로 하는 일부 그 설교자들은 만일 그들이 기록된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리스도의 삶과 말씀이 앞에서 말씀드린 그 요약된 진정한 그 죄책감과 실패감을 낳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이 듣는 사람들에게 죄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시작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죄를 용서하는 권리를 명백히 주장하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네. 그러나 인간의 죄가 용서될 수 있는 근거는 그리스도의 그 기록된 말씀에 따르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전제하는 그 관습적인 근거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용서와 인간 마음속에 존재하는 사랑 사이의 그 긴밀한 연관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이 말은 우리 귀에 너무나 친숙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다른 인간과 그 불가분의 교제를 맺으셨다는 사실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앵무새처럼 낭독을 합니다. 너희가 모든 사람의 죄를 진심으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분은 특별한 비유를 하신 후에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 번은 분명 악명 높은 여자에 대해서 그의 많은 죄가 용서되었으니 이는 그가 많이 사랑하였음이라. 그 누가복음 7장 47절에 죄 많은 여인의 그 사함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7장 47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고 또 사랑이 용서의 그 전제 조건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이 바리새인에게 하신 짧은 이야기를 명백히 공평하고 아주 공정한 또 다른 이야기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읽어보세요. 그리고 또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10장 36절의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건 전형적인 예입니다. 반면에 사람이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위치에 두는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성령을 거스르는 죄, 마가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차근차근히 읽어보세요. 여기에 문맥을 살펴보면은 이는 진리를 인식하기를 거부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거부하는 것이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만약 하나님 자신이 진리이자 사랑이라면 진리와 사랑을 인식하거나 품는 것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화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태도를 낳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논리적일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진리이자 사랑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가장 큰 죄는 비현실, 즉 사실을 왜곡하거나 진실을 숨기고 거짓말을 하고 진리에 반하는 그 모든 행동들, 위선, 기만, 거짓말 또는 우리가 진리에 반하는 죄라고 부르기로 선택한 모든 것과 친교를 이루는 자기 사랑, 즉 자기애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적절한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용서는 현실, 즉 진실과 사랑으로의 회복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는 이 위에서 언급된
속죄라는 요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지 좀 물어봐야 됩니다. 그분은 확실히 그것을 암시하셨어요.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그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특히 28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도 읽어보세요. 대속물로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추종자들과 그 나누신 그 마지막 만찬에서 죄사함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쪼개고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예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신 말씀입니다. 이 부분도 꼭 찬찬히 찾아보세요. 이제 이 속죄 문제, 살아남는 그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의 형태를 취하신 하나님으로 간주하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인 증거를 통해 가장 훌륭하고 완전한 대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은 확실히 가능합니다.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그분은 인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화해를 친히 이루셨습니다. 세상의 그 죄에 대한 속죄로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 중심으로 한 수많은 이론이 있습니다. 그중 많은 이론은 솔직히 말해서 정직한 현대인의 마음에 그렇게 썩 들지는 않습니다. 만약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해 볼게요. 그 문제를 직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악한 죄로 인한 그 고통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좀 말하겠습니다. 세상이 관련된 그 죽음의 분래, 그리고 세상의 그 이기적인 삶의 그 누적된 그 오염으로부터 자신을 좀 깨끗하게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의 그 잘못의 얽매임으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그 개인 인간의 무력함을 좀 말입니다. 이제 인간이 되어 한 인격 안에서 자신의 신격과 인성을 대표하는 하나님이 비록 개인적으로는 죄가 없으나 그 복합체에 참여하도록 허락하셨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원인과 결과의 냉혹한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은 이제 의도적으로 세상의 그 자기애와 죄의 결과에 자신을 노출시키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번 그런 일을 행하시는 것은 영원한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며, 그분이 정의를 폐지하지 않으시고 자연법과 이 법을 뒤집으라는 명령을 내리시지 않는 것을 본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완전히 그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을 대표 인간으로 삼으시고 세상이 획득한 그 논리적이고 피할 수 없는 고통과 죽음을 자신의 인격으로 직접 겪으심으로써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반감을 극복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도덕적 그 완전함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것이 인간의 한계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악은 이 한계를 공격하기 때문에 도덕적 완전함을 실현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지 상상할 수 없지만 그것이 사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좀 턱턱 막힐 정도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화해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다소 추악한 역사적 사실 뒤에 숨겨진 의미라고 믿습니다. 그 비현실성, 사이비 종교, 쓰디쓴 증오, 탐욕과 질투는 그리스도를 사법적으로 살해한 배경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언제 어디서나 나타나셨을 것입니다.
악은 성육신 하신 선과 충돌할 것이며 그것이 십자가이든 교수형이든 밧줄이든 단두대이든 아니면 가스통이든 간에 그리스도께서는 인류를 위해서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드린 말씀은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이렇게 들으면서 반복해서 말씀을 좀 이야기를 좀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